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전교인 말씀 사경의 첫째 날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영익 목사님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지 앞면에 기록된 대로 김영익 목사님께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선교사역과 지피 선교의 한국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전 조이 선교교회와 현재는 광주 벳샬롬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한국 교회 또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또 본인의 가진 능력들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오늘 많은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배 목사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하나 틀린 거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가 가진 능력으로는 제가 3일 동안 전해야 하는 메시지와 안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죠.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말씀의 전체 주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설교 듣고도 은혜 받았습니다라든지 뭐 등등. 근데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개의 형용사를 썼습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나는 영어로 했고 하나는 과분한 은혜라고 그랬는데 둘 다 어메이징하지 않은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은혜는 어메이징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는 과분하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나님 말씀을 읽었죠.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묻지는 않으시겠지만 당신은 왜 목회를 하십니까? 저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3일 동안의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쓴 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 파는 거 아니고요. 그 책에서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제가 경건한 어른이라고 하는 한 챕터가 있어요. 경건한 어른. 근데 이게 제가 목회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한 교회에서 섬긴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이지만 사실 우리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이동이 많은 뭐 한국에만 사는 게 아니고 미국도 가서 살았다가 뭐 유럽에도 가서 살았다가 뭐 정말 정신없이 이동이 많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은 교회에서 장례식 하는 거는 큰 축복이죠. 게다가 자식이 또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고 결혼하고 또 죽을 수 있으면 그건 되게 큰 축복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보면 목사는 일정한 기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거나 또는 사임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저를 만났던 교인들이 경건한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럼 우리 일생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쌍커피 터뜨리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생을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일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화의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교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증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큼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60, 70, 80년을 쭉 신앙생활을 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내가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따르미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는가? 닮아왔는가? 그거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혹은 내 자식들이, 또는 나의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가?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가 서로 좋자고 칭찬하는 거 말고요. 저는 경건한 어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인용을 하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들어보십시오. 인용하는 겁니다. 당신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의 많은 사람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웃 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거움의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는 인생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자리로 가고 계시나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교회 안의 젊은이들은 다가갈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신앙의 가장 깊은 고민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사실은 슬픈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예수님께 가서 여쭤봤겠죠. 질문은 이거죠. 3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지?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우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말씀이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기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 안 된다고 말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것만으로만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통달했는데
그 말씀을 통달한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그것은 좋은 변화는 아니겠죠. 기도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요. 근데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때때로 이상한 분들이 계시죠. 기도 진짜 많이 하는데 좀 별로예요. 이걸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긴 그런데 기도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옆에 가기가 싫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을 때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상적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수단이에요. 근데 말씀을 열심히 읽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은혜를 받는 수단인데 파이프예요. 그냥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던가, 파이프라인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수단이에요. 근데 수단을 목적처럼 사용하는 거죠. 나보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나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변할까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할까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은 허다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단이 되기도 하고 뭐 신유의 은사 많잖아요. 교만해져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 쫓았는데 모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을 행했는데 저를 모르시나요? 제가 주님의 이름을 전했는데 모르시나요? 제가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모른다는 거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날마다 순종하면 될까?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루에 하나씩 순종하고 실천을 하면, 적용을 하면 될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가 그런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번에 3일 동안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이 성경의 본문에 매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의 본문에 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변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일생을 교회 생활을 하고 저같이 목사가 일생을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고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못 받으면 저 자신이 그럼 나빠지는 거예요. 장사가 없습니다. 신학자라고 보장되는 건 아니고 선교사라고 보장되는 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왕년에 받은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메이징의 은혜예요. 우리를 놀라서 자빠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과분해서 우리의 입이 닫혀야 돼요. 이 은혜 앞에서 내가 나설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믿음의 근본 중에 근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장바닥처럼 되고 그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육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이 아마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셨든지 영화를 보셨든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명작이죠.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이 사람 빵 하나 훔쳐가지고, 물론 중간에 또 뭐 탈옥 시도도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랬지만 19년 살았어요. 감옥에. 빵 하나 훔쳐서 19년 살았어요. 인생의 20년이라는 세월을 감방에서 보내다가 이제 추록을 합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죠. 이 사람을. 전과자인데요. 아무도 이 사람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잘 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한 주교가, 로마 가톨릭의 주교가, 마리엘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영접해 줍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장발장은, 야,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은그릇들을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이제 이 미천으로 내가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경찰한테 걸리죠. 그리고 잡혀옵니다. 그때 마리엘 주교가 무슨 얘기를 하죠? 이거 경찰들이 말해요. 이거 주교님에게서 훔친 거 맞죠? 그러니까 주교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훔친 게 아니고 제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진짜 비싼 건 또 놓고 가셨네요. 그리고 그걸 줍니다. 장발장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마리엘 주교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장발장이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사람에 대한 증오와 이 모든 것들을 녹여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클 때, 내가 이런 자격이 없는 존재이고 저 주교는 나에게 선을 베풀어줬는데 나는 선을 악으로 갚았으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습니까? 하고 나를 다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종신형을 때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그게 내가 받아야 할 응분의 벌인데 과분한 은혜를 베푼 거죠. 그리고 과분한 은혜는 이 사람의 영혼을 녹여냅니다. 사람이 베푸는 은혜도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떻게 측정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식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저 조금 알 뿐이죠. 그러나 조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한다는 거죠. 근데 일생을 교회의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는 변할 길이 없습니다. 나빠지죠. 이게 제가 3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 아이들의 노래에서 키 작은 삭개오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등장하는 맥락을 보면 이 19장인데요, 누가복음 바로 앞장 18장에 삭개오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고요, 18장에 나오는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꽤나 큰 도시의 세관장이었다는 얘기는 뭐 서울 세관장, 뭐 인천 세관장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아마 될 겁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관원이었습니다. 18장에 나오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어떤 관리였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또는 어떤 정치인이었는지 말하지 않지만 둘 다 상당한 관리였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18장에 나오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굉장히 잘 지킨 매우 종교적인,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 반면 19장에 나오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유대인들의 경멸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제 형사 앞제비 같은 일제의 주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 18장에 나오는 이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이 유대인 관리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슬프게도 예수님의 이 초청을 거절하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물론 자기가 포기해야 할 게 너무나 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재산이 꼭 많지 않아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떠났다고요. 사실 이 사람이 그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정법이지만 바울보다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부자 관원입니다. 부자 관리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간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부자 손 들어보세요. 부자를 기분 나쁘게, 부자를 불쾌하게 하는 말씀이죠. 부자는 못 들어간대요. 그럼 주님의 이 말씀을 1세기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못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거 1세기 유대인들의 세계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들은 거죠. 뭐라고 그러나 하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겠네요. 부자가 구원 못 받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겠네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사람 구원받을 수 없죠. 불가능하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는데 19장에 또 하나의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인데 이 사람은 더러운 부자예요.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서 거기서 남겨 먹으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요. 더러운 부자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가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인 삭개오와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부자여야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는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만 이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안 되는 건데 됐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삭개오가 부자인데, 게다가 더러운 부자인데, 침뱉음을 당할 만한 부자인데, 세리장인데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실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읽어왔던 모든 세대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특별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 궁극의 죄인을 그냥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삭개오는 궁극의 죄인.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이름을 이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세계관 속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욕을 했겠죠. 짐승들이 나오는 그런 걸로 짐승 우리에 들어갔다고 말했을 수 있죠. 더 심한 말 했겠지만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또는 병자들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가서 병고침을 받고 싶었고, 여튼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여리고의 대로변에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지금 저 바깥에 한 5km, 10km 바깥에 지금 오고 계시다, 이런 소식들을 와서 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주 도로에 운집했습니다. 삭개오도 보고 싶었죠. 근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한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사람에 대한 소개는 세리장 부자. 세리장,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이런 뜻이에요. 개새끼, 이런 말이에요. 세리장, 그리고 부자예요.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가 작으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이거는 이렇게 저는 읽혀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적어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 가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침이라도 뱉을 만한 사람이에요. 재수 없다고. 이 사람은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과 함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결정이 뭐예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뭐가 깎여요? 위신이 깎이죠. 아무리 자기가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도 세리장이에요. 부자고요. 그리고 성인이에요. 애도 아니고. 근데 무화과나무 사람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용기가 있으시겠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진짜 보고 싶었구나. 진짜 보고 싶었구나. 근데 왜 보고 싶었을까요? 성경의 공간복음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진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몇 가지 있지만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 남성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은 동의어예요. 또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예요. 창녀, 율락 여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자신이 세리였던 삭개오는 보고 싶었던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뭐야?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에 들어보면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선지자인가? 근데 어떤 선지자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던 선지자가 있냐고요?
이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세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보고 싶었겠어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어딘들 못 올라가겠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가오실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무화과나무 근처 가까이로 쭉 오시는데, 이게 이제 심쿵하는 건데 갑자기, 아니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갑자기 삭개오를 이렇게 쳐다보신 거예요. 눈이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삭개오야, 이거 심장 멎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당신을 아나요? 또는 당신이 나를 아나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만하잖아요. 우리가 만났었나요? 저 양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좀 거시기한 것이, 이게 예수님은 무조건 반말하시잖아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는 하는데,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사실. 그 반말하셨겠어요? 아니, 노인들을 33살이셨는데 돌아가실 때 60 되신 분들한테 반말하셨겠냐고요. 당연히 우리 한국 정서에서 그러지는 않았겠죠. 우리는 무조건 다 반말로 번역을 다 했어요. 오늘 삭개오 씨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삭개오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삭개오가 제가 볼 때는 예수님보다 젊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청년이에요. 삭개오 씨, 오늘 밤에 그 선생님 집에 좀 묵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한 얘기예요. 아니, 삭개오가 뭐 손님방이 있는지 그 집에 뭐 부자니까 있었겠죠. 그래도 좀 어떻게 제가 좀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든지 뭔가 그 표현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거의 명령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이게 나 오늘 니네 집에서 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삭개오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는 거죠. 불쾌하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신 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5절에 말씀하시니까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세상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막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 모시고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오늘 밤에 단둘이,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삭개오 같이 고립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삭개오는 어렸을 때 부모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것 말고는 아무도, 자기가 세리가 된 다음부터는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친구를 가진 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보통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이 거기, 이렇게 그럼 내려보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삭개오야, 나다나엘을 보셨던 것처럼 주님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 즐거움에 대한, 6절에 보면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가 나와요. 3개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 근데 이 세 비유의 공통점, 여기도 기쁨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 비유의 공통점,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렸다가 양을 찾은 목자, 은전을 잃어버렸다가 은전을 찾은 그 여인,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아들을 찾은 아버지. 근데 여기서는 잃어버려졌다가 찾아진 바 된 사람의 기쁨을 얘기해요.
잃어버려졌었는데 찾아진 거예요. 그 기쁨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벅차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7절을 보세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 수군거렸다는 말이 있죠. 이 수군거렸다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수군거림이 많이 나오죠, 우리말로 성경에는. 근데 이 말이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2번 다 매우 부정적인 거예요.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2번 나와요. 15장 1절에 나와요. 15장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아까 제가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수군거림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자, 15장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니까. 그러니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수군거림은 아주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뭐 그냥 흠잡고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좀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영접을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15장 1, 2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기서는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적인 사람들이요,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뭐야? 별 얘기를 다 했겠죠.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의 대로변에 모여와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우리 집에 유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던 회당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좀 가진 사람들, 자기 집을 청소하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은 한 죄인의 집에, 이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죄인의 집에, 삭개오가 아니에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아주 뭐 욕도 나왔겠죠. 뭐야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행동이 굉장히 기이한 거예요.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면에서는 아주, 이렇게 표현할 수도 될지 모르지만 천재적이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데에는 아주 천재적이셨어요, 진짜. 그럼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송파제일교회에서 여러분이 대부분이 아는 누구예요? 근데 그 사람은 도대체 왜 우리 교회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주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죄인이에요. 좀 저쪽 그 길 건너에 있는 교회를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왜 우리 교회 어디 가서 송파제일교회 교인이라고 또 말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집에 묵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사경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일날도 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왜 사경에 또 갑자기 나왔대? 제가 모르니까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 괜히 또 어떤 분 또 어떻게 나를 알고. 몰라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은혜를 억수로, 경상도 말이죠 이게, 네, 억수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나 빼놓고 내가 지금 탑 5%에 들어간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으로 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난 맹숭맹숭한데 저것이 은혜를 받았지? 왜 저렇게 은혜를 받고 울고 있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이런 거 뭔지 알아요. 이게 저거예요. 탕자의 형이
기분 나빴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탕자라고도 걔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생이. 근데 뭐라 그래요, 얘란다. 이 형이 아버지의 아들이래요. 지 동생이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이렇게 저놈은 쓰레기입니다. 저놈은 이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풍악을 울려요? 송아지를 잡아요? 기분이 나쁜 거죠. 순식간에 사람들의 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환호하던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주님은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거죠. 이 본문의 기록을 보면 사실은 어떤 사람 같으면 삭개오 전 해가지고 소설을 쓸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짧아요. 압축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이 언어가.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보세요. 삭개오의 집에 대문을 지나서 중문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셨다. 그리고 삭개오가 송아지 잡으라고 하인들에게 명했다. 삭개오가 무슨 대화를 나누었다.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식사를 했다 안 했다도 없어요. 근데 식사하셨겠죠, 당연히. 그리고 발도 닦아드렸겠죠.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그냥 삭개오는 예수님이 아마 이 유대인들 식사하는 것처럼 약간 누워있는 자세로 이렇게 계시면 삭개오가 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게 전부죠, 이 사람 사실. 속여서 뺏은 게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최고로 갚겠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벌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내 재산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에게 주님이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사람은 재산의 절반을 주고 구원을 받아요. 앞에 사람은 그 사람한테도 주님이 재산 절반만 나눠주고 절반은 좀 저기 은퇴로 남겨놓고 날 좀 따라와. 그리고 은퇴하면 그거 가지고 살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따라왔을 수도 있잖아요. 고민 좀 해보다가 계산 좀 해보고. 근데 다 팔으라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대요. 근데 사실 재산 절반이 아닙니다. 이게 재산 절반 나눠주고 나머지는 다 갚았을 거예요. 재산 전체를 다 허비한 거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질문은 이거죠.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 주님이 협박하셨을까?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셨을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며칠 전에 너 비슷한 사람 하나 만났어. 주님이 협박을 했을까? 아니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거겠어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저만 궁금한가요? 저도 좀 이걸 알았으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그냥 줄을 서면 제가 나빠지겠죠? 삭개오의 이 말, 행동은 아직 아니에요. 행동 아직 안 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그 다음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삭개오가 했어요. 그리고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행동을 본 게 아니에요. 각설에도 써. 또 괜히 말만 하고 또 지나가면 끝나는 거니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행동에 옮기지도 않았어요. 너 세리장 사표부터 내. 그 여리고 세관에서 사표 내고 직업부터 바꿔. 좀 요구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삭개오의 이 말, 그 앞에 예수님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삭개오의 이 말은 삭개오의 회개였다는 것 외에 다른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부터 시작해서 삭개오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셨던지 하여간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거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삭개오와의 대화가 일어난 건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러나 삭개오의 심령 속에서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왜? 어떻게 알아요?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도 위신도 다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친구도 관계도.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나는 경멸을 받고 나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해도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살려준다. 이게 삭개오의 신이었어요. 삭개오가 섬기는 신이었어요. 근데 그 신이 바뀌었잖아요. 삭개오가 섬기던 신이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내가 돈의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예요. 신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18세기에 영국의 목사였던 존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로 그 사람들의 회개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의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라고 나는 판단하겠다.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 이 재물이라고 말씀할 때 맘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을 의미하신 것이에요. 돈은 신입니다. 하물며 1세기 유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하물며 자본주의가 병들 만큼 병든 우리 사회에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돈은 신 중의 신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어떻든 삭개오에게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삭개오가 무슨 결심을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고친 게 아니고 새롭게 만드셨어요.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삭개오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 구원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이 삭개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값싼 은혜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짓을 봐요. 수십 년 동안. 세리장이니까 몇 년은 아닐 거예요. 10년 이상. 근데 이 사람이 한 짓을 보면, 아니, 이렇게 쉽게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쉽게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냥 무슨 낙하산을 타고, 제트기를 타고 왔어요? 이런 구원은 뭡니까? 화가 나는 거죠.
탕자의 형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 자식한테 송아지를 잡아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나요? 나는 염소 새끼 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얘는, 아버지의 이 아들, 이 쓰레기 같은 아들은 쓰레기입니다.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동생을 기쁨으로 환대해 주는 것이 내내 못마땅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거는 저 사람도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라고 요나 4장 1절에서 요나의 태도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형의 이 탕자의 형의 이 관점은 이거죠. 아버지, 얘가 이런 환대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삭개오의 주변에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의 논점은 이겁니다. 예수님, 이 인간 누군지 아세요? 이 인간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아세요? 이 인간을 아세요? 이렇게 쉽게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이런 자격이 있나요? 이런 얘기를 들을 자격이 있나요? 구원이 이르렀다고요? 내가 받은 구원과 똑같은 구원이요?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쓰실 필요는 없지만 안 쓰셔도 기억하시는 게 훌륭한 겁니다. 이거 두 번 제가 얘기할 건데, 이거는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도 없다. 이해가 되세요? 은혜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도 없다.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람들 화가 났어요. 그 은혜를 보고. 은혜를 보고 이게 사실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던 포도원 품꾼들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데나리온 하나를 주니까 처음에는 데나리온 하나를 다 약속했죠. 일찍 온 사람들. 근데 1시간 일한 사람 데나리온 하나 주니까, 그리고 자기들한테도 하나 주니까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 은혜를 베푼 게 누구에게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이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해? 난 자격이 넘치고도 남는데 저 인간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일평생 70, 80년을 일평생 우리가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은혜를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고 안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건 무엇인가는 몰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 알죠. 그리고 은혜 못 받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은혜 없이 내가 지금 한 1년을 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중요한 것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래요. 탕자의 형은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 자격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나는 지금까지 순종했잖아요. 여리고에서 화가 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화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 베푸시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면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 누군가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은혜를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모든 게 다 은혜죠.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나요? 심지어 잘못되는 것도 은혜인데 매우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근데 우리는 일단 잘 되는 걸 생각해 보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어디 가리킬 데가 없어가지고 이분은 기도라고는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는 예외 없이 지각하고 축도 끝나는 대로 돌아가는데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이걸 은혜라고 우리가 정의하면 뭐야, 기도해봐야 쓸데없네. 나한테 은혜를, 아니 내 얘기를 들으셔야지 왜 저 사람 얘기를 들으셔? 아니 저 사람은 얘기도 안 했잖아 하나님한테. 나는 지금 뭐 수천 번 얘기했겠네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에게 일어나야 되고, 저런 일은 나에겐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왜? 난 자격이 있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다시 삭개오로 돌아오면 삭개오의 회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이제 첫 번째가 은혜 받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삭개오에게 임한 이 은혜, 삭개오의 회개예요. 회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점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가요? 회개가 먼저인가요? 삭개오의 회개가 먼저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가요? 은혜가 먼저죠. 은혜가 먼저 오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오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로 반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사이에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중생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개라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해서 은혜를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예요.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내가 신에게 뭔가를 합당한 행동을 함으로써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갚게 만드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는 은혜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지 않은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삭개오의 회개도 당연합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여기 8절에서 얘기하는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뺏은 거는 4배를 갚겠다고 하는 이 회개의 이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정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주의 깊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런 걸 보게 돼요.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크게는 2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는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또는 마태복음 23장처럼 무서운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주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왜 그럴까요? 그냥 그들하고 식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식사하면서도 체하게 만들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서도 체하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이제 밥 먹을 때 점심 때 주일날 이렇게 목사님이 오면 다 이렇게 빨리빨리 먹고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시길 바래요. 같이 맛있게 드세요. 근데 예수님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창녀들과 함께. 근데 그들에게 체하게 막 그냥 너 어떻게 똑바로 안 살 거야? 막 이러지를 않으셨어요. 그 왜 그러셨을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거를 그냥 타인들만 아는 게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의 존재를. 자기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분하고 밥 먹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메이징한 얘기인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아요.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의롭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이 의롭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이 예수님하고 겸상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차이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다르게 대하셨던 것 같아요. 가령 여러분 죄를 막 지적하면 회개를 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회개하진 않아요.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물론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고 그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양상은 어떤 때에도 나타나나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인지를 알 때 회개합니다. 이런 거죠. 저는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이미 회개를 다 끝내고 왔기 때문에 품에 안겨 우리가 스토리를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하면 울었다기보다는 아버지가 환대를 해주었을 때 그는 진짜 회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환대를 경험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없는 건데 그 과분한 은혜를 나에게 베푸는 거를 내가 봤을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 진짜 회개는 뭔가 하면 내가 잘못했다, 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를 성경은 율법적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런 회개는 어떤 종교에도 다 있어요. 내가 염라대왕한테 가서 내가 당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천벌을 받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까지, 이런 생각이요. 그러나 진짜 복음적 회개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아픔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환대를 알기 때문이죠. (18세기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29살에 죽었어요. 폐결핵으로. 그가 일기에 이런 정말 성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분이 남긴 일기 때문에.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쓴 일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공개적으로 그러나 심하지 않은 말로 울지 말라고 했는데도 많은 인디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무서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부족함 없는 공로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분이 자신에게 오는 모든 자를 기꺼이 구원하시겠다고 말했으며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나오세요라고 말했을 뿐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선포된 몇 마디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영혼의 아픔을 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선대하신다고, 나오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을 지었어도 그 죄악보다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선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데이빗 브레이너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회개하며 울며 나왔다는 거죠. 인디언들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얼마나 나쁜 죄를 짓고 있는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환대하신 거죠. 물론 삭개오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하고 교제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환대였어요. 삭개오를 사람으로, 아니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랑받는 친구로 여겨주신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회개의 장애물.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에 알려지기로는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95개의 신학 논제를 써 붙였다.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95개를 썼어요. 그 95개 중에 95개는 다 알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내용은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다. 회개라는 거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에서 회개로, 회개에서 회개로 이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타당하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게 회개일까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우리의 요한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무한한 간극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 이 가운데에서 뭐 대단한 빌런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살인, 강간, 무슨 뭐 이런 짓들을 저질러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복음은 저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다. 또 하나 있어요. 복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은혜로우시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차이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죠.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무슨 뭐 대단히 못된 짓을 하고 살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요, 교회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주님 교회를 섬기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딜레마죠. 그러면 여러분, 자격이 없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한 1년에 한 3번 교회 나올까요? 그리고 못된 짓 막 저질를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으니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노년에 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죠. 신앙의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점점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알아가는 만큼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 부패한 죄인인지를 내 심령 깊은 뿌리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히 선하심을 내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의 선하지 못한 비열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더 깊이 보게 될 겁니다. 이기적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실 거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도 사실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노래들이 꽤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게 있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 찬송 아시죠? 그 찬송 마지막인가 5절인가 4절인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우리를 더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된 가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 하시다가 좀 탈선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순간부터 덜 사랑하시거나, 보통의 어떤 부모들이 야 집안에 수치다, 너는 가문에서 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요, 1년에 52주 동안 예배당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주님은 더 사랑하시고, 예배를 30번 드린 사람은 그 다음 한 번 드린 사람은 미워하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지는 않으시겠죠 겉으로. 그러나 속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가 복음을 아는지,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표예요. 이게 우리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올바름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훌륭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했나요?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경건한 자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다고. 불경건한 자를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요. 똑바로 고쳐놓고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등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던 존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훌륭함 여부와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그래서 은혜예요. 자격이 없었으니까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끌어낼 수는 없어요. 또 우리의 어떤 온전하지 못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모든 율법의 형벌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이고요, 내가 지킬 수 없는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순종하여 그 의를 이루셔서 믿는 나에게 그것을 전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하고는 애당초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화는 여러분들이 애써서 이루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마르틴 루터는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뵐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증폭시킨다. 바리새인과 서기의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알죠?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인지 아시죠? 이게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내 죄인이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린 사람들 앞에서는 훌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존 거스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지적을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은 이 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 사람이 신학자의 말을 옮긴 거니까, 번역해서 옮긴 거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빌어먹을 선행 때문에, 그 빌어먹을 반듯함 때문에, 그 빌어먹을 훌륭함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다. 우리 사람들 앞에서 다 반듯하고 훌륭하고 괜찮으려고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얘네들은 다 B급인데 내가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서. 제가 빌어먹을 번역 그렇게밖에 못해요. damnable, 저주받을 의로움, 저주받을 선행, 저주받을 도덕적인 훌륭함. 너무 괜찮은 거죠.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줄 몰라요. 내 능력이면 돼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입증하고 살아왔어요. 이만큼 잘.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요. 이 삭개오를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는 그렇게 살면서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알았겠죠. 나에게 뭔가가 필요하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문제가 있건 없건, 문제를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제가 내일 이게 다 연결되는 같은 얘기를 할 건데요. 은혜를 못 받으면 증상이 나와요. 그 내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장사처럼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말하고 보니까 좀 너무 이상한데, 그래요. 마지막 구절을 보죠.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 나가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는 바람에 예수님이 나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고 내가 잃어버린 자 너를 찾아서 여리고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겠어요? 여기서 예외가 있나요? 예외가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몇 년 동안 존 버년처럼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찾아서 막 씨름하고 이렇게 했든 안 했든,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은혜잖아요. 뭔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니까 여기 여러분이, 그것도 이 저녁에 주일날도 아니고 이 저녁에 여러분이 와 있는 거는 미치지 않고서야 뭔가 일어난 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일어났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막간, 삭개오야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가 내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고, 이 사이에 일어난 일, 그게 뭔지 어떤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일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 제대로 은혜를 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를 믿은 지 한 30년 돼 가지고 이제는 구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어떤 신학자가, 그 신학자 이름이 독일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삭개오처럼 은혜를 받아도 삭개오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지나면 바리새인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를 시를 쓴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노예선 선장이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노예선 선장으로 정말 막사른 인생이죠. 사람의 생명을 돈 받고 잡아다가 팔고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빅토르 위고의 소설에 나오는 장발장도 그런 인간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얘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노년을 살아간다는 것, 이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는 젊을 때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겠죠, 노년이 되었을 때. 그러나 그 노년의 존재의 의미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전성기는 임종의 침상입니다. 아세요? 제 딸이 25살이 됐을 때 막 탄식을 하더라고요. 꺾어졌다고, 자기의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아빠의 전성기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 나는 그날을 지금, 그 찬란한 날을 기다리고 산다. 왜냐하면 우리 성화의 가장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요. 우리는 청춘의 아름다움은 다 잃어버리겠죠. 그러나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낸 아름다움을, 진짜 아름다움을, 절대로 쇠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적으로요. 그렇게 은혜가 빚어낸 인생을, 날마다 은혜를 받는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은혜 받으며 그 은혜가 빚어내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임종의 침상에서 말할 힘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존재로서 그것을 증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